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If you have an English Bible, you can read in English too.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데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을 믿으면서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를 세 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그리고는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유하십니다.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진 않지만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으로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건너 동쪽 어느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유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려고 하면 꽤 먼 거리인데 옛날에는 그저 다 어느 곳이든지 걸어 다니니까 시간이 꽤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가지고 오라버니가 오빠가 돌아가신 그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우리말로 하면 문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몇 마디의 얘기를 주님과 주고받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이야기가 주이기도 하지만 그 마르다가 주님께 나눴던 그 대화 또는 이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 마르다의 고백, 이것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중시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또 말씀의 뜻을 좀 헤아리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이 마르다가 나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아마 마르다가 그날 또는 오라버니가 별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이 마르다를 찾아왔고 또 마르다는 그분들을 다 이렇게 영접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장례 절차를 생각하면 크게 지금도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와서 아이고 참 위로합니다.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주고받는 것이 문상을 맞이하고 또 문상을 가는 이들이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와 만나는데 이제 마르다가 주님과 나눈 대화는 문상의 인사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집니다. 대화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류의 말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속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막 이 사람은 이런 거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대화가 사뭇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말한 내용을 보면 한 3차례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대단히 귀중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르다는 분명히 그의 마음에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한테 고백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주님께 이런 말을 이었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고백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무엇든지, anything, 뭐를 구하든지 하나님은 주님께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궁극적인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죽었다가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이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신앙의 고백에서 결코 빠뜨리면 안 되는, 누구나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 복음서, 요한복음 아니라 사복음서를 다 뒤져도요, 이런 고백을 한 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리 흔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르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 중에 가장 큰 댐이라고 그러죠.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끄트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이제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줄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적어도 본문 속에서는 마르다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쉽게 말하면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곧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되묻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어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야말로 하늘을 움직일 만한 그런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엄청난 고백을 이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기자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중에서도 소위 수제자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고백했다라고 말하질 않지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쉽게 풀어 말하면 이거는 네가 고백하지만 네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서 고백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중에서도 가장 이 스승이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수제자이니까, 그래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을 이 베드로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래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그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요한은 마르다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했든 마르다가 했든 뭐가 그렇게 빅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했던, 그것도 그의 입술에 붙였던 그 엄청난 고백을 그 당시에 있어서는 사람으로 변변한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성이 그것을 고백했다는 말은,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그런 기록이고 그런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르다의 고백이 그래서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대단히 귀중한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르다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면 모두가 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마르다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과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세 가지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게 귀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도는 뭐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Too late. 이제 늦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이미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참 좋은데 이미 죽은 다음에는 그 능력은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능력의 범위를, 그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든지 간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 이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라는 걸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무엇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죠. 죽은 자가 사는 거는 말고, 죽은 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다른 걸 하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은 주님께서 그 무덤을 열라고 할 때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들어주시는데 except 죽는 것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건 말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부활을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는 귀한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단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여기 우리 오라버니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고백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도전이 뭐냐? 우리들도 여기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하나씩 보시지요. 자, 여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 어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셔서 나에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터인데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문제만은 주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글쎄 여러 번은 있는지 모르지만 제 속에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날에 어려움일 때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예배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들을 그냥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이 문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그 문제가 어떨 때? 내 문제, 내가 당하는 고난일 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만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Too late.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들도 매우 유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애송하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 얼마나 좋고 그 얘기하면 막 아멘 소리가 높습니다. 단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속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해서 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고, 그 일이 이런 일들은 역사하시고 저런 일들은 안 되고,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2000년 전 그때는 됐어, 그 사람에겐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는 아니다, 내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마르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매우 제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것을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장례 예배를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 그건 뭐 어떤 장례식에도, 아니 장례식이 아니래도 마지막을 생각하면 다 그 말을 좋아하고 또 그 말이 그 모든 것들의 종착역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해도 지금 여기 나한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하면 정신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지금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그 마르다의 고백과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도전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것은 이룰 수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나 어떤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죽은 다음에는 고칠 수 없고, 또는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부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를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무언가를 살게 하기도 하고 살게 하지도 못한 어떤 수단이 아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런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떨 때는 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그런 제한된 사람 중에, 물론 사람 중엔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대신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는 이것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기도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여길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에 따라 공급하시는 이가 아니라 그 문제의 모든 답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르다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마르다처럼 주께 구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 이 문제, 내가 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두고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신비로운 역사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열려지는, 그래서 그 경험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와는 다른 주님을 만났기에 하는 고백,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고 제한을 두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주께서 하실 수 있고 이 문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스스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조금도 우리가 넘어서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는 넘어서는 신비로운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 내어놓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